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광야 학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라는 또 어려움이라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잘 거쳐고 끝마쳐야 되는데,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있고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광야 학교를 걷게 하는데, 그것은, 그 과정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특별하게 세웠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조금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곧장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이스라엘 사울 왕의 사위가 됐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야로 내몰아서 사울로 쫓기게 다니는데 몇 년 동안 쫓기게 했습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신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약 13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그 과정에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훈련의 과정은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부르고 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 학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지치고 힘들다라는 특징입니다.
광야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 속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단순히 경험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학교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했던 그 삶, 내가 원했던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광야학교에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 그것은 더더욱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식사하기 전에 자기 아내를 딱 바라보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를, 나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너무 좋구나 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에 이 정도라도 됐으니 얼마나 기쁜가,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깨닫는 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감정에서는 좋은 기분에서 오는, 느끼는 좋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어때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원했는데 그 물건을 사면 내가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무나 슬퍼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은 뭐냐면,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큰 것, 나보다 더 큰 의미,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여기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여기에 비전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박한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불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생각 이상의 것이에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넘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나의 가족에게 흘러 넘치게 하고, 나의 가족을 넘쳐서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 넘치게 나가는 그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삶이 어려울 때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붙잡고 내가 과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고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추구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훈련시키는데 이 광야 생활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낙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인생의 광야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숨이 탁탁 막혀서 하나님 도저히 여기까지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줍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 내 아버지가 너를 잡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배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동안 의심하고 과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생각했는데 이 요나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잘 모르긴 해도 다윗은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이 쫓기고 다니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이게 진짜 괴로웠는데 이 친구의 말을 통하여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해요.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내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사람의 위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는 것,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또 다른 정말 우리에게 내 내면으로부터 힘이 되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엄청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네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할 때,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은 그 사건을 생각해 봐라. 전에 네가 말했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고. 네가 비록 아버지 사울에게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지금 쫓겨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이 너를 세운 목적을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상황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 나라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좀 전에 말한 대로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잠시 잠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기분 때문에 왔다 갔다 했지만 결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다윗 안으로부터 용기와 은혜와 은총이 힘이 솟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의 사람의 좋은 격려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붙잡혀 나가갈 때 하나님 숨이 딱 막히는 그 순간에도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강야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광야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낙심하여 있는 우리를 일어세우시고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는데 오늘 23장 끝부분에 보면 사울 일행이 다윗을 거의 따라잡습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사울 왕이 한쪽에 사람들을 놔놓고 이렇게 숨겨놓고 다른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꽉 잡힐 듯한데 그 결정적인 순간 이제는 꼼짝달싹 없이 잡혔다라고 해서 잡히면 죽게 되는데 이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상황이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버려두고 그냥 블레셋 쪽으로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가만히 있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자연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 원인과 자연적 결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과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연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게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류에 개입하신 사건이잖아요. 그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사명에 붙잡히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빛나는 거예요. 다윗 일행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 다녔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 다닌 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400명 있는데 지금은 한 600명쯤 됩니다. 600명, 성경에서 600명이라는 것은 주로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처자식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한 1000명 정도는 이상 될 거예요. 작게 잡아서 한 1000명 정도 된다면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군사들로 구성된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이쪽으로 가고 광야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이제 꼼짝없이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위기의 순간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강야 훈련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손길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도 느끼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7절에서 9절, 16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순차적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그 그루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비록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늘 힘들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